우주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도전하고 한계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각 장애물이 장애물이 아니라 심오한 변화를 위한 결정적인 촉마의 역할을 하는 여정을 상상해 보세요. 이 여정은 진실하며 우주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혁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오한 영적 의미로 인해 많은 문화권에서 존경받는 상징인 연꽃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탕 속에 뿌리를 내린 연꽃은 흙탕물을 뚫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변화의 여정을 겪는다. 이 여행은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자신의 길을 상징합니다. 연꽃의 흙탕물과 마찬가지로 각 시험은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며 우리를 궁극적인 꽃 피우도록 밀어줍니다. 이 테스트 중 첫 번째는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포기하거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힘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계획, 기대,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에 대한 꽉 쥐고 있던 힘을 놓아야 하는 도전입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자신의 길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단지 흐르며 땅의 윤곽에 굴복하고 지형에 쉽게 적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고유한 길을 개척합니다. 이것이 항복의 본질, 삶과 조화로운 춤, 여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목적지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항복은 어려운 교훈입니다. 특히 통제와 힘을 동일시하는 세상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별은 많은 영적 수행의 필수 요소인 평온 기도에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항복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또한 신뢰하고 우주를 신뢰하고 삶의 흐름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미지의 짐을 내려놓고 모든 불확실성이 있는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회복력, 적응성, 믿음을 가르치는 시험입니다. 더욱이 항복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엄격한 기대를 느슨하게 하게 되면 새로운 기회, 경험, 관점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제공하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항복의 개념은 우리를 무의 또는 노력 없는 행동으로 해석하는 고대 중국 철학인 우웨이로 인도합니다.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적 전통인 도교에 깊이 뿌리를 둔 이 원칙은 행동의 자연스러움과 단순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웨이는 행위와 존재 사이, 노력과 허용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웨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제적인 개입이 아니라 보다 미묘하고 직관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라고 가르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뻣뻣하게 바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연성을 통해 강인함을 보여주면서 함께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우웨이는 개방성과 유연성의 사고방식으로 삶의 도전에 접근하고 상황을 우리의 의지에 따르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상황에 적응하도록 격려합니다. 우웨이의 기원은 전설적인 현자 노자 라오지가 쓴 도덕경 타오테 칭과 같이 도교의 기본 텍스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자는 세상이 자연의 질서, 즉 그가 도타오라고 부르는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자에 따르면 도다오는 우주의 근본 본질이며 도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합니다. 우웨이는 이러한 조화의 표현이자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우웨이는 자연스러움과 자발성의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노력을 버리고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삶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목표나 야망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억지로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행동을 통한 행동의 예술, 무리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와 항복의 미덕을 받아들이며 여정을 더 멀리 나아갈 때 변화를 향한 길을 형성하는 새로운 도전이 종종 등장합니다. 뚜렷하면서도 이전의 것과 얽혀있는 이 도전은 좌절의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인내와는 달리 좌절감은 인생이 우리의 길에 놓인 장애물을 견디고 헤쳐나가는 능력을 시험합니다.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을 상상해 보세요. 그 과정은 직선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뒤틀리고 돌고 바위와 넘어진 나무를 마주하면서도 끈질기게 새로운 길을 찾고 창조하며 항상 앞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내는 좌절을 극복하는 본질을 구현합니다. 좌절감은 우리의 기대가 현실과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며 우리의 한계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본질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도전 속에는 심오한 교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응의 예술과 관점의 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치는 철학인 스토아주의의 지혜에서 우리는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를 찾습니다. 스토익스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좌절감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놔두거나 그것을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에게 유연성을 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장애물에 직면하면 강물이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도전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희망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회복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더욱이 좌절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관심, 개선 또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좌절감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열망과 가치에 더욱 밀접하게 부합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자기 연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심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절감은 인간 경험의 일부인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과 배움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좌절감과 그것이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고대 톨텍 지혜의 가르침을 탐구합니다. 고대 멕시코 톨텍족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둔 영적 철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콘텐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개인적으로 읽고 가능한 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통찰력과 관점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하여 커뮤니티를 구축합시다. coffee.com에서 저를 팔로우하면 채널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동영상을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계속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바로 동영상으로 돌아가서 더 멋진 통찰력을 얻으세요.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메소아메리카에서 문명이 번성했던 톨텍족은 예술가이자 영적 수행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비록 오래되었지만 삶의 본질, 행복, 개인적 성취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톨텍 지혜는 종교라기보다는 개인의 자유, 내면의 평화, 우주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입니다. 톨텍 철학의 핵심에는 세 가지 기본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자각의 지배, 변화의 지배, 사랑의 지배. 이러한 원칙은 개인을 자기 실현과 깨달음으로 안내하며 자기 인식의 중요성, 인식의 힘, 개인 성장에서 사랑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인식의 숙달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우리의 신념과 가정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종종 사회적 조건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흐려져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왜곡된 견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변화의 숙달에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바꾸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들고 싶나요? 첫 번째,
그래서 한국은 시위를 시작했고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지배는 사랑이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판단이나 두려움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모든 상황에 접근하도록 권장합니다. 톨텍 지혜의 중심에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전 비유의 강과 마찬가지로 톨테츠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며 은혜와 회복력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철학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외부 상황이 아닌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대의 톨텍 지혜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해석 중 하나는 The Four Agreements를 쓴 멕시코 작가 돈 미겔 루이스의 글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침입니다. 당신의 말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추측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이러한 합의는 톨텍 지혜의 본질을 요약하여 좌절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올변화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좌절감을 극복한 후 중추적이고 심오한 도전에 도달합니다. 두려움에 직면하세요. 이전 테스트와는 달리 이 테스트는 우리를 내면 세계의 깊숙한 곳으로 불러들이고 우리가 종종 피하려고 애쓰는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밤이 천천히 새벽으로 바뀌고 한때 모든 것을 애워싸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어둠이 점차 물러나고 새로운 날의 아름다움과 선명함을 드러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서 낮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두려움을 통한 우리의 여정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밤이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새로 발견된 지혜와 힘의 빛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보호자이자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직면 테스트는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구별하도록 유도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두려움에 맞서도록 격려합니다. 이 테스트는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깊이 파고들어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두려움을 지탱하는 믿음에 도전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해 온 과거의 경험, 트라우마, 조건화된 반응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단지 성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점차적으로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각각의 작은 단계는 자신감과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그것은 한때 끔찍해 보였던 것이 관리 가능해지고 심지어 힘을 실어주는 탈감작화의 과정입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두려움에 직면하고 극복하는 것은 깨달음이나 개인적 성장을 향한 중요한 단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집착에 맞서고 버리는 것이 내면의 평화와 해방의 상태를 달성하는 길입니다. 더욱이 두려움에 직면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가장 깊은 욕구에 부합하면서 더욱 진정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으로 인한 한계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더 풍부하고 더 완전하며 우리의 열망에 더 부합하는 현실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심오하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성찰적 도전 중 하나인 외로움의 시험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변화에 이 단계는 외부적인 투쟁보다는 우리가 여행에서 혼자라는 느낌에 직면하는 내부 항해에 관한 것입니다. 종종 부정적인 상태로 인식되는 외로움은 그 안에 예상치 못한 선물, 즉 깊은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가장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독의 기간 동안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진실을 밝혀냅니다. 이 테스트는 단지 혼자라는 신체적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도 단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립이 감지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고 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 탐구하도록 초대받는 곳입니다. 고독의 지혜는 다양한 철학적, 영적 전통에서 찬양되어 왔습니다. 부처님, 예수,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은 홀로 있는 고요함 속에서 심오한 깨달음과 명료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고독의 침묵 속에서 영혼의 미묘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험으로서의 외로움은 우리에게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하도록 도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완전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 안에서 완전성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이 내면의 여정은 자신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편안함을 찾고 내면의 평화와 자기 수용 감각을 발전시킵니다. 더욱이 이 테스트는 외부 관계의 무상함과 행복과 만족의 안정적인 내부 원천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생각, 창의성, 존재하는 단순한 행위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맞서는 것은 고독한 은둔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균형을 맞추고 사회적 연결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강력하고 독립적인 자아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반면 우리 회사도 똑같이 풍요롭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좌절, 두려움과 외로움에 직면하는 영역을 여행한 후 우리는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심오한 시험인 자아 해체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변화의 이 단계는 자아의 층을 벗겨내는 깊고 복잡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진실되고 보편적인 자아, 감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자아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개인적인 신념, 경험, 사회적 조건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자아는 세상을 항해하는 목적에 부합하지만 우리를 세상, 우리의 진정한 본질, 타인 및 우주와의 더 깊은 연결로부터 분리시키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아 해소는 이러한 스스로 부과한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 우리의 능력,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질문하고 그 말을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겸손과 개방성을 향한 여정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향한 여정입니다. 이 테스트는 종종 심오한 깨달음의 순간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의 유동성,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하는지, 그리고 특정 자아감에 대한 우리의 완고한 애착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과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한계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우리 잠재력의 광대함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영적 수행에서 자아 해소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분리의 환상을 버리고 하나됨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자아와 우주의 비원성을 가르치는 힌두교의 아드바이타 베단타와 같은 철학과 전 세계의 다양한 신비주의 전통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개념입니다. 자아 해소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취약성을 직시하고 통제에 대한 욕구를 버리고 불확실성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는 삶의 흐름을 배우고 적응력과 은혜로 반응하며 행하거나 성취하는 것보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겸손과 연민의 기술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자신의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더욱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아닌 사랑과 연결의 장소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신비주의자이자 시인인 철학자 루미는 자아 해체의 여정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루미의 가르침은 사랑의 중요성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아를 초월하도록 이끄는 변화의 힘으로 강조합니다. 그는 사랑이 자아를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초점을 자기 중심성에서 떼어내고 포괄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루미의 시는 자아를 삶과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자주 언급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아의 한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의 무한한 본성을 경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우주 및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와의 상호 연결성을 발견하는 길로서 자아 해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루미는 자신의 유명한 작품에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 아프게 해야 한다고 썼다. 이 신랄한 대사는 자아 해소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 주위에 쌓아놓은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편견, 두려움, 자기 중요성의 벽은 더욱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연결된 자아를 드러냅니다. 루미의 가르침은 또한 자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내면으로의 여정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자기 성찰과 명상에 참여하고 집착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정체성의 일시적인 측면에서 분리감을 키우도록 격려합니다. 이 수행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우리의 성격과 생활 환경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 너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아 해소 시험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향한 변화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심오한 변화에 대비하고 새롭게 발견된 명확성, 연결성 및 목적 감각을 가지고 삶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채널에 대한 귀하의 기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에서 가치를 발견했거나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무엇에 댓글을 달아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지식을 얻었습니다 라고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귀하의 참여는 우리 커뮤니티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채널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화면에 표시된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시고 생각을 공유해 보시길 권합니다.